이제 읽은 말씀 의지에서 추수꾼이 누리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활짝 연 가슴속에 아침 햇살 같은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가르쳐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모가 되어 자식을 가르친 적이 있을 것이고, 내 신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가르친 적이 있을 것이며, 후배를 만나 선배로서 인생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아마도 가르쳐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쳐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식을 앉혀놓고 오름에 대해서 나름 잘 가르칩니다. 근데 아이가 그 오름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았다 할지라도 그 오름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불신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여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저의 삶을 다듬어 준다고 하는 것,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왜 배워야 하는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깨닫게 해줄 때에 비로소 그는 그 일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일을 향하여서 달려가더라, 이 말입니다. 제가 언젠가 참으로 친한 친구 목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차를 딱 탔는데 보니까 트렁크에도 생수가 박스로 있고 앞자리 뒷자리에 생수병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야, 웬 생수병이 이렇게 많나 물었더니, 서목사, 물을 먹어야 돼. 사람이 물을 많이 먹어야 이게 건강하대. 그러면서 물을 많이 먹으라고 그러길래 물이 좋은가 보다 하고 제가 물을 먹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거 일주일 못 가더라고요. 저 먹다가 그냥 나도 모르게 지나으로 안 먹었어요. 근데 지난 9월달 첫 주에 마지막으로 잔디밭을 갖다가 깎으면서 제가 1시간 반짜리 물에 대한 동영상을 들으면서 잔디를 깎았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지. 이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 가지 이 독소와 안 좋은 노폐물이 쌓이는데, 물을 먹지 아니하고는 이게 노폐물이 빠지질 않는데요. 아무리 좋은 영양을 먹어도 한쪽에 그 노폐물을 쌓아두어서 쓰레기통에 저장하듯이 밖으로 배출을 안 되는데, 물을 많이 먹으면 배출이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갖다가 물을 많이 먹을 때에 구석구석 전달을 해주고, 물을 많이 먹어야 피부도 좋아지고 세포가 살아나고, 물을 많이 먹으면 골다공증도 안 걸리고, 그러면서 내리는 결론이, 많은 사람들이 물만 잘 먹어도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의 85%를 갖다가 예방할 수가 있다.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물을 먹으면 이렇게 건강에 좋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작심하고 제가 물을 먹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랑달랑 물을 먹었더니,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했더니 간에 지방간에다가 좀 안 좋은 거 있었는데 간 수치가 깨끗하게 나왔어요. 콜레스테롤에다가 뭐가 있었는데 피가 아주 깨끗하게 나왔어요. 물론 주님의 은혜지만 이 물의 효과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더 열심히 먹게 되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면은 우리는 한단 말이죠. 설사 지금은 못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은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그 바람직한 오름을 향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교육할 때 보면은 항상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느냐? 그러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로. 너희들 기뻐해야 돼. 왠 줄 알아? 내 이름으로 환난 고난 당할 때마다 천국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상급을 볼 때마다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비교할 투가 없도다. 그러면서 환난과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이 길을 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내가 무릎 꿇을 때마다 그때부터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가 알 때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 배움의 주제가 뭐냐면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갖다가 추수에 비유하여서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전도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좌를 포기하고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전도하시려고, 죽어가는 영혼 찾아서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3년여 동안 있는 동안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습니까? 전도하는 사람 만들려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이유 자체가 전도하는 전도꾼 만들려고. 그래서 훈련시켜서 둘씩 짝을 지어 70여 명을 갖다가 세상으로 쫙 파송할 때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저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시고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주시고 왜 주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이 능력을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라고 세상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전도하라고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약속하셨습니다. 전도하는 너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최첨단 사단과 싸우는 전도의 전선에 앞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전도사들과 함께 사모와 함께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에 사람이 올 때는 최선으로 전도를 나누지만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했죠. 하나님, 나에게 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가 잘못됐구나. 전도하는 자에게는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러면 주님 나에게 능력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하고 기도를 전도를 하니까 더 눈이 띄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알겠더라고. 그때 이후로 만난 세 사람이 전부 다 관심을 보이면서 교회가 어디 있냐고, 내가 새벽 예배만큼은 당신네 교회에 나가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전도하려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수가성 여인을 전도한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전도하는 인생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갖다가 정확하게 깨달으시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추수꾼으로 전도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전도가 양식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양식. 여러분, 이 비밀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 양식처럼 중요하고 양식처럼 필요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질을 이야기하고 자아실현을 얘기하지만 이것도 보면은 배부른 소리입니다. 3일을 굶어보세요. 남의 집 당장 안 넘을 사람 없고 수치스럽지만 국을 안 할 사람이 없습니다. 빠삐용 영화를 보니까 막 지나가는 바퀴벌레도 음식으로 보이고 쥐새끼도 잡아먹고. 여러분, 배가 그래서 옛말에 하는 얘기가 쌀뚝에서 인심 난다 그러잖아요. 먹는 양식이 넉넉해야 인심도 나고 그저 삶의 질도 얘기한다. 그만큼 먹는 양식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의 요소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압니다. 농사 짓는데 전심전력이에요. 봄이 왔다 싶으면은 땅 파고 거름 주고 씨 뿌리고, 여름에 뜨거운 때 앞에 때서도 거름을 줘서 짐을 메고,
겨울 오기 전에 부지런히 추수하여 곡간에 쌓아둘 줄 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은 제자들 역시 때를 따라서 양식을 조달하는 이 일에 아주 성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하는 이때에 제자들은 음식을 조달하려고 저 사마리아 성읍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실 사마리아 성읍에서 음식을 조달한다고 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배척해요. 초대도 하지 아니하고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세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양식이 필요하니까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수고하고 애써서 음식을 갖다가 장만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니까 라삐요 잡수소서, 자기들이 마련해온 이 양식을 갖다가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라삐요 드세요 하고 내어놓았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때 양식을 쫙 펼쳐 보이는 제자들의 마음에 뿌듯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밥에서 밥 짓는 우리 주부들 밥을 잘 차려서 이렇게 내어놨을 때 아이들이, 남편이 맛있게 먹으면은 그것이 뿌듯하잖아요. 행복이잖아요. 우리 노 권사님들이 참 식당을 봉사를 하는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성도들이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먹을 때 보면은 그렇게 기쁨이 있다.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내가 식당 봉사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음식을 대접할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한껏 부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라삐요 하고 음식을 내놓았더니 세상에 예수님께서 뜻밖의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2절을 볼까요? 32절 말씀에 이르시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니,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제 어떤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네가 드렸냐? 아니. 안드레 네가? 아니. 야고보 네가 줬어? 아니. 그러면 예수님 무슨 꼽을 쳐놓은 음식이라도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수군수군 했단 말이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34절 말씀, 오늘의 핵심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내가 먹어야 될, 내가 먹고 있는 아름다운 양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양식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잘 알지 못하는 양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신개념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귀한 양식, 나를 살리는 양식, 나의 삶을 가치 있게 하는 양식,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능력의 양식, 여러분, 셈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는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양식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다 양식이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그러면서만도 가장 심각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떡이 나를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 땅을 살아가는,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생각이 있어요. 떡만 넉넉하면은 내 인생 행복하리라. 통장에 잔고만 많으면은 걱정 없이 떵떵거리며 이 땅을 살아가리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떡에 목숨을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땀을 흘려서 그 굳은 소리 들어가면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확장하고 또 확장하고 그 확장된 기분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기회만 있으면 지평수 돌리고 BMW로 막 좋은 승용차를 타고 그러면은 행복하고 만족하리라는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떡을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 그 많은 물을 먹어도 가라는 심령을 만족해 할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세상에 그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그 속에서도 외로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데 이것 어찌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부잣집 아들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드라마 한 편이 설교 중에 생각이 났어요. 아마 그때 MBC에서 했던 베스트셀러 극장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스토리는 이렇게 해요. 남편이 아주 잘 나가는 의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지요. 인격도 너무 좋아서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내가 필요한 것은 다 해주는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로서 불편함이 없이 진짜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여자가 외도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만나 몰래 딴 남자와 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남자가 이 사실을 알게 되고서 절규를 합니다. 아내를 불러놓고 하는 말, 여보, 내가 당신에게 못해준 것 뭐가 있어? 여인이 하는 말, 맞아요. 당신은 나에게 좋은 남편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 다 해주었노라.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내 마음이 허전하고 내 인생이 허무하며 왠지 못할 목마름이 내게 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남자가 충격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의 드라마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인생은요 참으로 그처럼 많이 먹고 부귀영화를 누른다 하면서도 허전하고 목마르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육체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을 만드실 때에 우리의 영혼을 창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육체로만 보면 되지 않아요. 계몽주의 사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추구하겠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눈 감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육체만 주목해 보았습니다. 자연만 연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쫓아버렸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허망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고프면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시원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산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행복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두렵습니다. 떨렸습니다. 고독한 것이 인생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현대사회에 가장 회자되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고독 아닙니까? 고독. 외로움 아닙니까? 여러분, 영이 죽으면 아무리 세상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그 지식 가지고 인생을 바로 추스릴 수 없습니다. 지식이 늘수록 방황하고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음란하고 타락하고 뒷조사에 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는지. 여러분,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영이 죽은 사람의 행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참으로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육신을 위해서.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배부른 상태에서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40일간 굶었어요. 배에서 쪼록 소리가 납니다. 육체에 힘이 빠집니다. 사탄마귀가 이 틈을 타서 유혹을 하는 것이죠. 에이, 사람이 떡으로 먹어야 살지. 그러니까 너 능력 있잖아, 권세 있잖아, 여기 돌이 있는데 이 돌을 갖다가 떡으로 바꾸어 보고 그러면 너 행복하잖아. 이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붙드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생명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이 있었고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일에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나 40년 동안이나 그 척박한 광야에 두셨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랑하면 얼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지요. 가나안 땅에서 좋은 양식 먹으면서 좋은 집에서 살게 하셔야지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들여보지니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두셨느냐, 이 말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의 이유를 정확하게 일러주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두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보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 주고 물이 흐르는 땅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그 영혼이 허무해지며 그들이 우상 숭배하며 죽을 것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때서야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내내 염두에 두고 붙들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위하여 파종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의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내 영혼이 사는 것을 알아서 열례를 제쳐놓고 말씀 앞에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심령을 열어주고 내 심령을 부욕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들은 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 땅이 살만 나는 세상이라고 외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양식에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영의 양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다시 3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병장수이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무병장수 부귀영화를 오늘도 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애석하게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무병장수 부귀영화 한 방에 끝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길이 삽니다. 천국에 가면은 그 부귀영화가 일상으로 되어서서 평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귀영화가 무병장수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영혼을 구하는 겁니다.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뭐냐? 인류를 다 구원해내는 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인류가 있었어요. 죄악 가운데 중하는 모든 심령을 구원해내는 것이 내 일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이후에 최후에 남긴 한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도다.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본문에는 그랬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고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올인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먹여야 될 영의 양식,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뜻,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최대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들어가는 천국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평안하고 평안하게 안식하며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러면서 찬란하게 천국에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세요. 때가 정오라 12시입니다. 점심 드실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영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수가성 여인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추수날에 일꾼들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볕단을 갖다가 쌓아놓고 계속해 탈곡을 하고 탈곡한 것을 갖다가 또 광에다 재이고 부지런히
방에 그냥 막 부채 들어가면서 냉수으로 먹어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영의 양식, 생명 살리는 이 일에 올인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말씀을 따라 복음을 나누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영도 살리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풍성한 삶과 기쁨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영혼 살리는 일에 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복음을 들은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복음을 듣고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갖다가 우물가에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얼굴이 환해져서 심령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와서 보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의 마음속에 상처가 싹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는 장벽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의 마음속에 능력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영을 살리는 건 뭐가 살리냐 이 말이에요. 우물가에 물이 살렸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겼으며 전도를 받은 그 말씀으로 조용히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도 보세요. 육신은 너무나 고단하고 육신은 피곤했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행복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새벽 미명을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6시 넘어가는데 아내한테 전화가 왔어요. 늘상 오는 전화이지만 그날따라 아주 목소리가 밝고 여보, 된장을 맛있는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빨리 오라고. 오늘따라 좀 더 음색이 밝네.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집에를 갔더니 식탁에 앉자마자 오늘 있었던 전도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저 파리바gat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세상에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로 오겠다고. 저 쌍용예가 있는 데서 누구를 만났는데 세상에 이분도 올 확률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도하고 와가지고는 기분이 이만큼 업돼가지고, 그래서 그날 한번 이게 전도한 사람을 따져보니까 15명, 20명 이상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제가 쭉 보니까 사모님 전도받고 온 사람들이 상당히 끈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전도하여 영의 양식을 먹을 때의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배부르며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말씀을 따라서 전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의 영혼을 붙여주시며 더 성령 충만함을 주시며 천군 천사를 붙여주실 것이며 그의 인생으로 능력 있게 올라가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영의 양식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전도에는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만사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다 낚시를 딱 한 번 해봤는데 바다 낚시에도 때가 있더라고요. 물때가 바뀔 때, 민물에서 썰물에서 민물로 바뀔 때, 요때 얼마나 잘 무는지, 요때 놓치면은 이 물고기들이 잠을 자는지 어디 반상회를 갔는지 안 물어요. 그래서 그때 부지런히 낚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때가 있잖아요. 봄에는 뿌려야 되고 여름에는 김매야 되고 가을에는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 때를 놓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에도 때가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푸르게 자라나고 있는 보리밭을 본 겁니다. 심은 지 2달 됐어요. 앞으로 넉 달 후면은 추수 때가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은 지금 세상 추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언제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영혼 추수에도 때가 있는데 제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이 무르익어 추수할 때가 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4장 3절로 4절을 가서 보면은요, 3절에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4절에 보면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원래 유대인들이
저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땅으로 가지 않습니다. 싫어하니까. 근데 그날따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겠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속에 수가성 여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6시쯤 되면은 상처 많은 수가성 여인이 우물길로 온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인이 오기 전에 미리 가시려고 쉬지도 아니하고 그저 발걸음을 옮겨서 피곤하게 그 우물가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오기 전에 우물가에 털썩 앉아가지고 이제 여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영혼 추수의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인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이 여인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때를 따라 부지런히 추수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점심때가 된 것은 알았습니다. 보리 추수 때가 된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영혼 추수의 때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요,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때를 알고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패의 그물질을 하던 그날 찾아가셨고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 이혼의 상처로 참으로 너무 힘들어 그때에 찾아가셨고요, 삭개오의 영혼이 너무나 굶주리고 피폐할 그때에 찾아가셔서 참으로 삭개오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알지 못하고 찾아가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가성 여인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삭개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램 전도대원 중에 탁월한 수석 제자 중 한 사람의 단 피아트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단 피아트.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전도 집회가 아주 의례롭게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마을의 유지, 아주 부자 사람 한 사람이 참여하여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를 못한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시간을 내가지고 이 단피아트 씨가 바로 이 부자의 사무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은 있고 듣고 싶은데 지금 나에게는 2만 달러 이상의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서 지금 들을 수가 없노라고. 두 사람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른 가서 그 계약건을 갖다가 완성하고 저녁에 내가 당신에게 전화를 주겠다라고. 그래서 단피아트가 집에 와서 전화를 기다리는데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 기다리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딱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바로 그 부자가 어젯밤에 죽었다. 이런 뉴스가 뜨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영문인가 싶어서 병원에 달려가 관계자들과 얘기를 하는데 관계자들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때 바로 이 부자가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 말을 듣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의 말을 그때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듣지 못함으로 그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 추수에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은 그냥 떨어질 수 있어요. 이단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탕의 세월에 계속해서 노출될 수도 있고요, 사망 권세에 넘어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도 삭개오도 때려쳤으면은요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전도의 때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옆에 있는 남편 항상 내 옆에 있으라. 우리 부모님 항상 살아계셔서 내 옆에 언제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아니, 내가 힘들고 연약해지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의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하늘의 상급을 쌓고 싶어도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한테 다니엘 기도에 나오세요 해도 우리 권사님들 고개를 푹 숙여요. 내가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차 탈 만한 힘도 없노라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에, 하나님의 건강도 힘드실 때에 힘써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시고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간은 항상 지금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나중이 아닙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추수할 때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이 있으십니까? 그 건강을 지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세월이 흘러버리고 그러면서 결국 전도하지 못했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날 게으르고 악한 종아, 이 말 듣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서 찾으리라, 이 말씀 안 하실 리가 없습니다. 내가 그때 그 영혼을 너의 옆에 두었던 것은 너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너는 이발소에 그처럼 가면서도, 너는 그만큼 미용실에 가면서도, 그 슈퍼마켓에 그 점원을 날마다 만나면서도 너는 어찌하여 복음을 위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 사람의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찌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먼지 떨고 내가 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러면서 먼지 떨고 갔어요. 얼마나 자유한지. 여러분, 지금이 바로 기회의 날인 줄을 아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자,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우리를 거두는 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냈을 때에 추수꾼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농사란 뿌리고 거두는 것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뿌린 사람이 거둡니다. 내가 파종했으면 내가 거둡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면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이 친구들이 자두며 살구며 막 와가지고 호두머리를 꺼내서 막 먹는 거예요. 우리 집에는 자두나무 살구나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네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과일나무를 심었더라고. 자식들이 따. 우리 아버지는 쌀, 콩, 보리는 심을 줄 알았는데 과일나무를 하나도 안 심었어. 내가 거두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더라.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7, 38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뿌려놓은 추수할 때가 된 곡식을 거두는 자인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뿌렸는지를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며 뿌렸습니다. 예수님 본인이 참으로 구원의 산재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파송받은 겁니다. 거두러. 우리가 파송된 것입니다. 거두러. 물론 우리도 씨를 뿌리지요. 그런데 거둘 때 보면은 성령님이 이미 작업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어느 정도 무르익게 있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성령님이 작업하시고 다른 사람이 뿌려놓은 그 휘어져서 추수하게 될 그 영혼을 찾아서 나서기를 바랍니다. 초청하면 와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더라 이 말이죠. 근데 36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여기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 아니 여러분, 보통은 일을 다 맞춰놓고서 싹을 받잖아요. 그런데 꼭 필요하고 시급할 때는요, 품삯부터 줘요.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도 아버지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모내기 추수철이 되면은 일꾼 얻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어머니가 아랫목에 앉아서 운목에 앉아서 한숨 쉬던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쓰는 비상의 무기가 있습니다. 품삯을 갖다가 흰 봉지에다가 전부 다 넣어요. 요즘 같으면 더 10만 원 넣겠죠. 그러면서 동네에 일할 만한 일꾼들 찾아다니면서 어이 누구 어이 와 그러면서 손에다가 그냥 흰 봉투를 그냥 집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아주머니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래도 어떻게 받았으니까. 그래서 품삯을 미리 받고 나서 타작하러 모내기 하러 오는 것을 저는 종종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요, 거두는 일꾼들에게 먼저 품삯을 주었다 그랬어요. 품삯을 주었다. 무슨 품삯입니까? 여러분, 성령 주었어요. 성령 왜 주십니까?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십니다.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품삯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요, 품삯 받아놓고 일 안 하면 주인의 마음에 막 속을 타는 거예요. 아니, 품삯은 받아놓고 왜 일하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보면은 아예 무관심도 없습니다. 아니, 품삯은 받아놓고 딴 일만 한다면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아니, 반대로 내가 일을 했는데 주인이 품삯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주인을 향해서 야단칠 겁니다. 근데 품삯을 받고 일을 안 했다면은 주인 앞에 섰는 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나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신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품삯으로 불렀다, 품꾼으로, 투수꾼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나는 보냄을 받은 투수꾼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고 얼른 추수밭으로 달려나가 영혼 추수하는 일에 전심전력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만나서 그 영혼을 데리고 주님 앞으로 나올 때는 그 거둔 사람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기뻐하며 천군 천사도 함께 기뻐하며 잔치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영혼 추수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인생에서 추수 때보다 더 좋은 때가 언제 있습니까? 공부에 씨를 뿌려 진하게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이 있습니다. 농사에 씨를 뿌려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때 기쁨이 있습니다. 투자에 씨를 뿌려서 이윤의 열매를 거둘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거둔 열매가 있습니까? 오는 추수감사절에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혼 추수라고 하는 것이지요. 죽을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영혼 추수, 얼마나 감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영혼 추수야말로 양식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힘주고 능력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혼 추수야말로 때가 있다.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얼른 추수밭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추수의 일꾼으로 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금주 한 주 동안에 영혼 추수를 위하여 마지막 힘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나누어 두시고 초청하시고, 그래서 오는 추수감사들이 온 성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산지사의 추수감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